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6절까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보낸 다음에 조금 지난 상황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또 문의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는, 해답을 주기 위한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외에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두 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3서, 4서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3서와 4서는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로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린도 전서를 이미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후서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주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도 고린도 교회에 여전한 문제들이 있고 또 여전한 지금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성숙한 교회였다면 바울이 편지를 두 번이나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미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쓰는, 조금 생각하면 약간 역설적인 그런 느낌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였다면 오히려 그냥 사람들에게서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굴러가면은 감사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으면 별로 감사가 안 나오고, 이거는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어려운 점이 있고 교회에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배경이나 모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신나고 하는데 일이 안 되면 확 쭈그러들어가지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라나야 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1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실존적인 체험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습니다. 인텔리였고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못 따라오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바울은 그 시대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근데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완전한 반전이거든요. 역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전과 역전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원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려고 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복음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종용받는 학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라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이제 sovereignty, 하나님의 lordship이에요. lordship.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먼저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내세운 것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분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야. 부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인데, 이 사도는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하게 12명에게만 사도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A, apostle, 대문자 A, 사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도들은 12명 플러스 바울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사도된 바울과 바울의 형제인데 이 디모데가 사실상으로는 영적인 아들이었죠.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보다도 연배가 아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교육했던 그 사람인데 자기의 제자이자 멘티이자 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연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당연히요. 또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절을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주적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디모데는 나의 형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만은 한국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서로에게 형제여 자매여 하는 것은 좋은 용어로서 우리 초대교회는 사실은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쉽게 설명해서 우리나라의 부산항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 정도 되는 그리스 남부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다.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교회와 또 온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말은요. 그리스를 두 지역으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가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가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에요. 북한. 북그리스. 그리고 아가야는 남한이에요. 남그리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아가야가 뭐냐 그럴 때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남한과 같구나. 남쪽에 있는 그리스구나. 그리스 남부인데 그리스 남부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성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성도라고 했는데 이걸 성인들에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성인들에게 우리가 성인이 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성인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 가운데 찌들러 살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금 죄와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도라고 성인이라고 부름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옷 입히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옷 입히셔서 너는 이제 거룩한 자다. 성인이라. 성도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너는 이제 거룩하다. 자, 싸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화 과정에서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들과 싸워가야 됩니다. 싸워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계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엘로힘이라, 아도나이라, 뭐 다양한 이름들로 구약에서 불렸지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죠?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게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게 아닌데도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느낄 때는 그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이신 분이에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너무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말로도 못 썼잖아요. 여호와라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입에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다, 아도나이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났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그 고유 명사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을 야훼다, 여호와다, 아도나이다, 그죠? 엘로힘이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바라고 불러라. 아바. 아바가 아람어죠. 아람어. 아바. 아버지로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죠. 공동체. 항상 성경은 개인을 부르지만은 개인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개인을 부르지만 항상 우리 아버지로 공동체의 아버지로 묘사하신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은총이에요. 총애, 호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빌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너 짱이야 그러시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늘 긍정적이시고 자, 이걸 느끼셔야 된다. 복음이 물론 이제 긍정의 힘,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화되면 안 되지만은,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정적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 앞에서 조금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격노하거나 막 진노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만일 뭐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화를 낸다 이러면 그 아이들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를 치유하려면 부모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 또 그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다시 한번 아버지를 강조하잖아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격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시시때때마다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신 마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compassion. 그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 자비의 아버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걸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왜 평안한가? 왜 불안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죠. 자비하신 아버지예요.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위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왜 필요할까요?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갑자기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갑자기 누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다거나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갑자기 깨어져가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죠?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계속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웰컴하지 않는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견디기 어렵죠. 견디기 어려워.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슬픔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 뒤로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이 증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한 지금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오해할 뿐 아니라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누구는 안 겪고 누구는 겪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모든 인생이 다 겪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겪는 거예요. 이것은 뭐 트럼프라고 안 겪습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런 걸 안 겪겠어요? 다 겪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한 절반은 미워하니까. 그죠?
뭐 국민의 절반이 미워하잖아요. 절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뭐 총을 갖다 쏘는데 뭐 암살하려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돼. 인생의 본질이 무슨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이 삶이 얼마나 슬픔의 길이고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얼마나 환난의 길인가를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인생은 절대로 꽃길이 아니다. 아멘 하시죠? 누가 인생을 꽃길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슬픔에 또 환난에 아픔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것은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초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신앙은 초능력이다. 여러분 아멘 아시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걸 초능력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이 가시밭길, 이 길을 우리는 가면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슬픔을 당할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위로로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오니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로 달려가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생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필요한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인간이 이해해주고 인간이 위로해줄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사람의 자비, 사람의 긍휼은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